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린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보니까 유초등부 친구들도 좀 와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참 죄송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뭘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안 죽어봐서.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벌써 이제 이번 주 한 지난주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번 주에 우리 조석호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치렀잖아요. 그게 엊그저께 수요일의 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 98세를 사셨어요. 98세. 참 오래 장수하셨고 한 2년 6개월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만, 그 요양병원 계실 때도요 꼿꼿하셨어요. 꼿꼿하시고, 그 요양병원에 오면 참 저도 요양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예전에 소천하신 작년 6월에 소천하신 김경민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드세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그렇더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냥 하얀 느낌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게요, 우리 조석구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경민 장로님도 그러시고요, 이분들이요 믿음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믿음.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물가물하고, 이제 처음에 가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다가 예 장로님 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분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요양병원의 모습은요 꼿꼿함이었어요. 신앙에. 김경민 장로님도 요양병원에서 그런 얘기하죠.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기도를. 우리 조석호 장로님도 그 요양병원에서 친절하게 존댓말 써가면서 그렇게 상냥하게 그분들을 좀 대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저는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좀 곁에서 많이 지켜봅니다. 많이 지켜보는데요, 참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위독하신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이 상황에서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가서 기도해 드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한 집사님 손 꼭 붙잡아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우리 주님 만나니까 집사님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막 말도 못하시는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그러한 시간도, 그런 모습도 지켜봤어요. 그분은 그렇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3일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3일 있다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많이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이번 철로역정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로역정, 이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철로역정을 또 열심히 좀 읽고 참 새로운 것도 다시 한번 많이 발견했고요. 또 설교하려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과 함께 이 철로역정의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게 하는 책이
저는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게 저는 좀 예전에 사서 표지가 조금 여러분들이 사신 책과는 다른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예전에는 규장에서 나왔었는데 요즘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도서 드렸죠. 근데 여기 그 마지막 챕터에 보면 존 버년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왔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한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저를 붙들어 건지고자 하신다면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의뢰하겠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요, 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의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이 가장 좋은 말을 뽑아낸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이게 존 버년 이야기 맞아 할 정도로 번연 가운데 번민이 많았어요. 번연 가운데 이 존 버년의 마음속에 막 번민과 막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갈등을 여과 없이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례의 길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죽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하기 이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례자들은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했을지 오늘 철로 역정의 마지막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전체 지도 한번 좀 보실래요? 자, 철로 역정 전체 지도가 좀 많이 익숙하신가요, 이제? 여러 번 제가 오늘 얘기하면 14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망할 성,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자에. 그래서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순례의 여정을 떠나죠.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낙담의 늪에 이 사람이 빠져서 도움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왔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속현자의 꾀임을 빠져서 율법 선생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좁은 문으로 가서 선의의 도움으로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에 가서 순례 여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국 십자가 아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떨어지는, 쿵 하고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십자가 아래서 새 옷을 입고 사죄의 선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크리스찬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순례 여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순례 여정길에서 만난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도에 의하면 우메나테 방자,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이 순례 여정을 가지를 않는 거죠. 이상한 길로 온 사람도 있었어요. 허식과 위선이라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곤고의 산을 넘어 두 사자가 있는 곳을 사이를 지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저택에서 경건한 네 자매들을 통하여,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환대를 받고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죠. 아볼론과의 일전에서 그는 끝까지 말씀의 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고요,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서 그는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기도로 사망의 그늘, 사망의 죽음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신실을 만나서 허영시에 들어갔습니다. 허영시에서 신실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순교의 열매, 소망이 허영시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둘은 대마의 유혹을 지나 이제 순례의 길을 걷다가 곁길 초원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잠들었을 때에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감금되고,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서 그 약속의 열쇠를 열고 의심의 성을 탈출합니다. 이제 그들은 계속 순례 여정의 왕의 대로의 길로 걸어가면서 기쁨의 산맥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기쁨의 산맥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목자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요, 이 봉우리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갈 순례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지요. 특별히 선명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을 흐릿하지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목자들의 역할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말이죠. 이들은 이제 목자들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아첨쟁이의 유혹에 빠져서 그물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왔고요, 이들은 마법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마법사들의 땅이냐, 그게 아니라 미혹의 땅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그냥 졸음이 오는 거죠. 여기서 졸면요 끝이에요. 그게 바로 마법의 땅이었고요, 거기를 간신히 서로 간증하면서 통과했고, 그리고 무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들은요 드디어 결국 어디에 왔냐면 뷸라라는 땅에 와요. 이 뷸라라는 이사야서에 등장한 말씀인데요,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의 큰 기쁨의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뷸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례자들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경험해요. 저는요, 왜 이 뷸라라는 땅에 간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뷸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죠. 강. 요단강 건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이 있어요. 강 건너면 뭐가 있어요? 천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란 말이죠. 마지막 단계. 뷸라에서 그동안 누렸던 은혜가요 엄청 커져요. 이거는요 존 버년이 성화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점점점 성화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을 뷸라라는 저 지역을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빛난 사람들을 만나서 그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강을 건너 드디어 천성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철로역정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앞으로 이제 뷸라의 땅을 지나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건넌 후예요? 건너기 전입니다. 강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고작 몇 가지요? 두 가지 난관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통과하면 돼요. 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두 가지 난관이 남아있어요. 결론을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 강을 건너는 것, 죽음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 거룩한 성, 거기 강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문 앞에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테스트.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누가요?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이제 해서 문답을 좀 받고 세례를 드려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가게 해줍니다. 며느리가. 며느리만 믿으면 갑니다. 저 며느리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통하지가 않아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천국은 어떻게 해요? 단체 입장 불가. 단체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같이 껴주세요. 아니, 나 저 사람 알아요. 좀 같이 가자. No! 단체 입장 불가. 어떻게 입장한다는 거죠?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분명히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또 개인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공동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분위기 따라가면서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 신앙의 절개, 그 신앙의 꼿꼿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자, 그래서요,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떻게 해요? 이 강을 드디어 건너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제가 좀 다음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좀 보실래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림이 좀 드라마틱한 그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평안하게 있습니다만, 이 철로역적인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이 강을 건너가는 게요 다급합니다. 여러분, 강은 뭐라고 그랬죠?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둘은 강에 뛰어들었다.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천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순간 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크리스천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의 모습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죽다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 죽음이라는 심연에 그냥 푹 잠겨 들어가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쯤 주님이 도와주셨겠지만 죄를 지은 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버려둔 채 떠나신 거야 라는 절망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불안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공포감이, 그 죽음의 순간에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읽으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이 크리스찬을 엄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강 밑으로 계속 크리스찬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붙들고 있어요? 소망이 크리스찬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님,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주신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일깨웁니다. 허푸 죽어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그를요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을 누가요? 소망이 일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이 죽음의 때에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소망 붙들으라는 거예요. 소망.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내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이제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왔을 때 죄도 생각나고 어둠과 공포가 확 덮치기도 하고 나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 온다고 그때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딱 붙잡으라는 거죠. 소망을. 그러자 이 소망의 이야기가 크리스찬에게 정신 차리게 합니다. 정신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오, 주님이 다시 보여. 좀 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 죽음의 공포가 하도 심각하니까 이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여기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가 몰려왔는데 소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소망의 말을 마음에 두니까 오, 주님이 보여. 주님이 다시 보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죽음의 때에도 소망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좀 부르실 수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참 입으로 내기가 거북스럽고 싫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건널 때 주님이 분명히 그 죽음의 순간 안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 그림을 마음에 좀 잘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사건 사고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은 주님을 보게 한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존 버년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죄인에게 소액이 넘치는 은혜, 거기에서 이 존 버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준비한 내용과 더불어서 좀 읽어드리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여러 주 동안 몹시 슬프고 침체된 상태로 지낸 적이 있다. 그때 몹시 암울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옥고를 치르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교수대에서 인생을 마감할 것만 같았다. 이 존 버년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그냥 죽을 때까지 종신형.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40대의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옥고를 치르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교수대에서 내 인생 마감할 것 같았다. 근데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한 내용도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눈에 보이지 않았으며 시험자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의 영광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유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요, 계속 존 버년의 그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요,
걱정하게 하고요. 이 의심의 성에서 그 염려라는 그 큰 거인이 자신을 뒤돌아 자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끝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존 버년을 괴롭혔다는 거죠. 하지만 존 버년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리 처음에 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장 처음에 보여주신 말씀, 주 예수여 저를 붙들어 건지고자 하신다면 저를 건져 주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의뢰하겠나이다. 이러한 마음 안에 있는 불안, 초조,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의뢰하겠나이다. 그 감옥 안에서,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존 버년은 이 죽음의 문제와 사투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감옥에서의 12년의 기간을 인내하며 버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주제예요. 엄청납니다. 사실 다 우리 안 죽으려고 몸 바둥바둥 하잖아요. 안 죽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은요 부자들이라고, 지식이 많다고, 용감하다고 그 죽음의 강을 벌컥벌컥, 그 죽음의 강을요 그냥 막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버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 고통과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드디어 이 죽음의 강을요 건너가요. 근데 이 죽음의 강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믿음을 잃어갈 때는 점점 부끄르르 가라앉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생기니까요 강이요 얕아지는 거예요. 이 바닥에 뭔가 디딜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막 그냥 잠기는 것 같아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두려움이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눈을 보니까 죽음의 강이 그렇게 숨차고 답답한 곳이 아니라 건널 수 있는, 뭔가 발에 디딜 게 생기더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죽음의 강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것,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강도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강을 건너갔어요. 그럼 바로 이제 성으로 쏙 들어갔을까요? 철로역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니까요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들을 맞이해 줘요. 웰컴, 잘 왔다는 거죠. 그리고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천사들이 팔을 붙들어 부축하고 끌어준 덕분에 순례자들은 큰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강의 언덕을 올라가요. 또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옷은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갔다가 벗어버리고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세요. 물에 들어갔다가 옷 홀딱 벗고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게 뭘 얘기하죠? 옷은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이제 벗어버린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는, 육체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영혼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육체를 벗고, 죄에 육체를 벗고 이제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옛사람의 모든 것들, 이제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 없는, 왜? 육체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벗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기뻐해주고 환영하며 이들은요 어디로 가느냐? 다음 장면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정문으로 가요. 정문에. 저기 정문이에요. 정문. 근데 정문 앞에 이제 서 있는 모습인데요 글씨가 새겨졌다는 거죠. 다음 내용 보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을 통해 도성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이 문 앞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글씨가 새겨진 것이지요.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출발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뭐가 있었어요? 증명서가 있었어요. 천사가 십자가의 언덕에서 주었던 그 두루마리 증명서를 내보였습니다. 서류는 곧장 임금님에게로 올라갔어요. 임금님에게로. 그런데 임금님이 그 서류를 보시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문을 열고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어느새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종들이요, 이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라요 울리는 종이에요. 벨이에요. 벨. 모든 종들이 다 지금 일제히 종들을 울리는 거죠. 기쁨의 종소리가 그 천성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존 번연이요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거기 가서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를 안 해요. 문으로 살짝 열렸을 때 그 안에 살짝 봤는데 좀 있으니까 문 살짝 닫혀버리더라. 그런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자, 이들이 들어간 안의 모습을 문 밖에서 본 시각으로 크리스찬이 이야기한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 같아요. 큰 종이 있죠. 종이 땡글땡땡땡 울리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막 축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이 사람이 잠시 살펴보고 이내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은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빛나고 복된 것, 그것을 존 보녀는 비밀에 묻혀뒀어요. 비밀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영광스러움이 그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무지라는 사람이 보면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은 무지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무지가요 어디에 오느냐? 그 문까지 찾아와요. 문까지. 무지 참 무지하게 정말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지는 그러면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넜냐? 배를 타고 건넜대요. 이 무지가 이게 아주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냐? 뱃사공의 이름이요 헛꿈이에요. 헛꿈. 헛꿈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배를 타는데 그 헛꿈의 배를 타고 그 강을 딱 건넜어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을 건너자마자 막 천사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하고 환영을 해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헛꿈 뱃사공이 이렇게 배 타여서 야 내리시오 그러니까 내려서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딱 놓였어요. 똑같은 말이 써 있었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천사가 나와서 지금 이게 당신이 누구냐? 나는 여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증명서를 내놔라. 너에게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뭘 요구하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무지가요. 아무리 몸을 뒤져봐도 그 증명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을 묶어서 당장 끌고 나가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묶어가지고요, 끌고 날아가서 어디에다가요? 지옥에 결박해서 통로에 무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천성과 지옥의 통로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존 보녀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결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 오직 그분에 대한 사랑, 오직 내 지식과 내가 많이 아는 것과 나의 행동과 내 생각에는 무지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크리스찬과 소망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요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수완이 좋아가지고요 강도 건너서 배 타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의지 있는 불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을 통과 못해요.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리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그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지옥으로 무지는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철로 역정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거죠. 존 보녀는 이렇게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체 이야기가 꿈이었대요. 그럼 에이 싱거워, 이게 뭐야? 꿈이야?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뭐 어떻게 그럼 꿈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존 보녀는 새로운 꿈을 꾼 거죠. 깜짝 놀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가 꾼 꿈, 그가 본 것을 이 철로 역정의 책을 통하여 350년 전에 감옥에서 기록을 했고, 그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놀라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하여 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처음 것들 다 지나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 우리를 얽매이던 것,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저는 이번 2주간 힘도 들기도 했지만요,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철로 역정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에게 쇠에게 넘치는 이 은혜를 이 책도 같이 읽으며 이 존 보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이해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영혼의 보약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요, 보약 같아요. 왜 찰스 스펄전이, 그 목사님이 이 책을 100번이나 읽었는지 알겠어요. 조금은. 저도요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이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끝까지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순례의 여정을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신실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었듯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선배 장로님들이, 선배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와 꼿꼿함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